우리나라 대통령 선거가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미 마음에 여러분이 뽑을 대통령 준비하시고 정하셨나요? 요즘은 여론조사가 발달해서 선거하기 전에 이미 몇 프로 정도로 당선될 것이다, 이렇게 거의 맞추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 여론조사가 잡지 못하는 이 숨은 표심들이 오히려 뜻밖의 결과들을 만들고 역사를 뒤바꾸는 그런 사건들을 종종 소식으로 듣곤 합니다. 영국의 브렉시트가 그러했고, 또 미국에서 최근에 치러진 대선에서 힐러리가 이길 거라 생각한 그 공식을 깨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사례가 바로 그것 아닌가요? 아마도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 가운데 이번처럼 그렇게 누가 될지 장담하기 어려운 그런 선거도 없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발 이번에는 뽑아놓고 후회할 사람 뽑지 말고 정말 잘 뽑았다 칭찬할 만한 대통령이 세워지길 기도하며 여러분 각자 한 표의 소중한 한 표를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말씀을 보면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예수님의 제자 두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또 요한복음 3장에 잠시 나왔었던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오늘 본문의 뒷부분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당시 사내들인 공회원이었고 또한 부자들이었습니다. 이제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12명의 제자들과는 어울리지 않는 그런 신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대놓고 따르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유대인이 두려워 자신이 예수님을 존경하고 예수님을 사모했던 그것을 숨기고 지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어쩌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잃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기에 오히려 그들이 소극적으로 예수님의 제자임을 숨기고 그렇게 살았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사실 적게 가진 사람은 잃을 것이 별로 없으니까 담대하게 오히려 살아갈 수 있는데 반면 많이 가진 사람이 잃을 것이 많은 거로 이것저것 따지고 또 생각하고 두려움과 염려가 더 많은 것은 아닐까요? 니고데모 역시 예수님을 범상치 않은 랍비라고 여겼지만, 보통의 랍비와 다른 특별한 분이라고 여겼지만, 낮에 사람들의 눈총을 피해 밤에 은밀하게 찾아왔다고 할 정도로 이 당시에 예수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공공의 적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믿음을 숨기고 살았던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는 오히려 그들이 먼저 예수님의 장례를 지낼 만큼 자신들의 믿음을 숨기지 않았던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사도 요한은 그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성경대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대로 사시고 말씀대로 죽으신 이 예수를 통해서 그들의 의심이 확신으로 바뀐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야 될 이유가 바로 이것이 아닌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변화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에 변화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렇듯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한 제자들은 어떻게 변하게 되었을까요? 첫 번째로 그들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31절로 37절 보면 십자가의 죽음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한 제자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본 것을 그대로 본 것을 확신하고 증언한다,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제자는 누구일까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인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으로부터 모친 마리아를 대신
부탁받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다른 제자들은 그 십자가를 목격하지 못하고 다 뿔뿔이 흩어져 먼바치에서 그저 앞으로 나오기 두려워하였지만, 이 요한은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행하셨던 그 모든 말씀들을 다 들은 제자였던 것입니다. 요한이 이처럼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에 대해 그 죽음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35절 말씀에 보면,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분명하게 기록하고 그 죽음의 과정들을 성경대로 응하게 하려 하사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한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성경을 통하여 읽는 우리가 믿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의 참된 본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믿느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진짜이듯 예수님의 부활도 진짜라는 사실, 그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 원초적인 복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냥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그저 말씀을 전하시고 기적을 베푸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호의하며 따르는 그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본질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전도하는 것을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어쩌면 직접 목격하지 못했다는 이 시간과 공간의 한계 때문에, 한계 때문은 아닌가요? 만약 우리도 사도 요한처럼,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생생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직접 목격했다면 아마 훨씬 더 하고 싶은 말이 많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2000년의 그 세월을 뛰어넘어 사도 요한과 같은 십자가의 증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보지 못하고 본 것처럼 말하면 이 법정 용어로 위증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들 이후 복음을 전했던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위증자였을까요? 요한복음 20장 25절에 보면 이런 문제를 미리 다루신 예수님의 섬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이 모여있던 다락방에 나타나셨을 때 그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 도마만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우리가 만나보았다 아무리 말해도 이 도마는 내가 예수님의 이 손에 못자국과 그 허리의 창자국을 만져보지 않고는 도무지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에 그렇게 고백하는 이 믿지 못하는 도마, 직접 보고 만져야 믿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진 의심이 많은 이 도마에게 예수님은 친히 다시 나타나셔서 이 의심 많은 도마에게 자신의 십자가의 흔적들을 보여주시고 만지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직접 보지는 못했어도 그 현장에서 친히 본 증인들의 눈을 통해 그 당시의 사건들을 저와 여러분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복음서를 통해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생생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처럼 본 자들이 많고 그리고 그 사실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사건들이 미리 예언되었던 구약의 예언의 성취임을 제자들은 각조를 달아가며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께서 친히 계획하시고 준비하셨던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성경인 구약과 예수님의 생애와 제자들의 사역을 다룬 신약 성경을 통해 그들의 눈으로 십자가의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마땅하게 여겼던 사울이라는 청년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났을 때 그의 인생이 180도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는 그 전만 해도 십자가의 구원을 믿는 자들을 멸시하고 핍박했던 자였지만, 그러나 그가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기꺼이 자기의 생명을 걸고 십자가의 증인으로 평생을 헌신했습니다. 그는 십자가의 증인으로 자신의 신앙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그 죽으심이 통해서 어떻게 부활하셨는지를 알 수 있을까요? 저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예수님의 제자들의 변화라고 믿습니다. 겁만 나서 다 도망쳤던 그 제자들이 한결같이 부활을 목격하고 난 이후에 그들이 순교하는 것을 오히려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이 순교의 제물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도 죽으심도 사실이요 예수님의 부활도 사실이라는 것을 그들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들 역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부활을 사모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만날 때 이런 부활의 참된 신앙으로 변화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를 경험한 제자들은 십자가를 이제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는 사실 예수님이 잘 나가실 때는 오히려 의구심을 갖고 숨었던 사람 아닌가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려다닐 때는 그들은 멀찌감치 바라보며 그들 마음으로는 따랐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실제로 나타나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오히려 십자가 예수님이 죽으심을 보고 난 이후에는 다른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 도망가 있었는데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을 달라고 빌라도에게까지 가서 청구한 바로 그런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왜 그들이 의구심이 확신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까? 그들이 그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보는 것으로만 깨달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적어도 성경을 알았던 사람이었기에 그 성경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하여 그 십자가를 통하여 온전히 이루어진 것을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볼 때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더 이상 요셉과 디모데처럼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뎀을 예수님의 제자라 이렇게 언급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실 숨어 있었던 이 두 사람, 드러나지 않았던 예수님을 흠모했던 제자들 역시 베드로나 바울 못지않은 예수님의 제자였다, 이 사실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보기 전까지 그들은 숨은 제자로 살았지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보게 되었을 때 그들은 오히려 더욱 담대해졌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요한 역시 예수님의 죽음을 자세히 기록하며 증언하는 이유는 그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깨달았고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믿음이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전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될 때 그 안에서 우리의 의심과 우리의 부끄러움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랍의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열한 사람은 사막에서 물이 있는 곳을 알고도 말하지 않는 사람이다. 사막 한가운데서 물을 얻지 못해 목말라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도 자신이 알고 있는 오아시스를 숨긴다면 그것은 그를 죽음에 버려두는 간접 살인죄이기 때문이 아닐까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만난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부끄러워하며 증인되기를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어떤 분은 나는 말을 잘 못하니까, 나는 수줍음이 많으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 변명에 불과할 뿐입니다. 증인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 화려한 언변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가 보고 들은 사실, 그것만 그대로 말하면 되는 것 아닐까요? 에스겔서 33장 7절 9절 말씀에 파수꾼의 사명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십자가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기에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우리의 죄로 인하여 영원히 한 형벌, 그 죽음을 당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 사실을 선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으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을 아직도 죄악에 대하여 두려워하고 그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십자가의 구원을 주신 것은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시고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기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 아닐까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속에 등장하는 사도 요한과 같이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을 목격하고도 오히려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더 담대하게 자신의 신분을 드러냈던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십자가의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2000년의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의 상상을 동원한 믿음이 아니라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가 믿어지고 그 십자가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또한 복음을 전하는 메신저로서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사실을 사실대로 말해도 말하는 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에 따라 믿음이 가기도 하고 믿어지지 않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만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확실히 맛보지 않으면 자꾸만 예수님의 십자가와 다른 것을 짬뽕해서 전하려는 유혹을 받게 됩니다. 아니, 가장 큰 문제는 예수님을 가장해서 우리 자신을 설명하고 전하려고 하는 유혹을 느끼지 않습니까? 유럽 선교가 문제가 많았던 것은 사실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십자가의 복음만 전한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문명의 우월순을 함께 전하려 했기 때문에 선교지에서 오히려 복음이 왜곡된 것은 아닐까요? 모라비안 운동의 창시자 진젠 돌프는 16세 때 한 회심한 화가가 그린 예수님의 십자가 그림을 보고 그 앞에서 몇 시간 눈물로 통회하며 회심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18세기, 19세기 그 유럽의 경건주의 운동을 일으킨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그림 아래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나 너를 위해 내 전부를 주었건만 넌 날 위해 무엇 주려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전부의 사랑을 받은 자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의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그리고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주님의 제자로 우리의 삶을 살아야 마땅하지 않을까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복음 앞에 굳건히 설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들의 찬양 2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